선택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간 선택, 영원 결정, 한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그 냉장고를 선택하는데, 냉장고를 사는데 그런 멘트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10년을 좌우한다. 내가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있는 세탁기를 보니까 권장 연도 5년으로 잡혀. 5년. 근데 여러분 한 10년 쓸 수 있어요. 냉장고 잘 선택하면 10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있어요. 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뭘까요? 결혼이에요. 결혼. 이 배우자 선택 잘해야 돼. 선택해놔놓고 말이야, 결혼해놔놓고 그냥 막 서로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 잘 선택해서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요, 선택이라는 거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라는 걸 주어가지고 그 자유의지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산상수훈에도 보면 맨 앞에 선택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찾는 자가 많지만 그러나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좁은 문도 있고 넓은 문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들어갈까? 그거는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요,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관건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많이 알면은 선택을 잘할 것 같죠?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차라리 많이 알지 못하는 것이 선택할 때 애로사항이 없어요. 그냥 많이 알지 못하면 그냥 간단하게 선택을 해요. 하루는 이제 부목사님하고 윤 목사님, 이윤재 목사님하고구나. 이제 차를 이제 이윤재 목사 운전하고 저기 봉평동을 갔다 오는데 올 때 제가 운전을 했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오는데 갑자기 이윤재 목사님이 목사님 이쪽으로 가면 빠르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길이 뭐냐 하면은 봉평동에서 우리 교회로 오려면은 자 삼북도로로 와가지고 이 세변간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중앙로에 가가지고 저기서 우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야 하고 난 KT 앞에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오다가 그냥 윤희상 기념관에서 그 좌회전 해가지고 계속 따라와가지고 쑥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이윤재 목사님 길이 빨라요? 제가 선택한 길이 빨라요? 네? 똑같습니까? 그 윤 목사님 운전은 뭐냐? 그때 달라요. 뭐 기분 내피는 대로 그냥 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 길로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길이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많이 알면 알수록, 길을 많이 알면 알수록 혼돈이 생겨요. 아이고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내가 운전하다 보면 항상 저희 집사람 옆에서 왜 이쪽으로 가냐고 그래.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길을 알기 때문에 왜 이쪽으로 가냐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말 안 하고 그냥 내 고집대로 가는 거죠. 사람이 알면 알수록 상대가 하는 거하고 나하고 틀릴 경우에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룻기서는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선택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패자의 선택, 성공자의 선택이 이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대표적으로 실패자의 선택이에요. 근데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대표적으로 성공자의, 축복자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앞으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할까, 이걸 여러분이 잘 결정해야 될 줄 압니다. 첫째, 선택이기로 해서 우리는 뭘 하냐,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냐, 따라서 세상이냐 교회냐, 이 두 가지의 기로를 선택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세상이냐 교회냐, 내가 세상 지식이냐 영적 지식이냐, 세상이냐 영이냐, 세상이냐 교회냐, 이 두 개 문제에 있을 때 아무리 세상 것이 화려해 보여도 세상 것을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멜렉이 선택을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베들레헴이냐 모압이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베들레헴을 포기하고 모압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뜻이 뭐죠?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엘리멜렉은 그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의 왕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좋은 이름 많이 지어요. 하은이, 그 다음에 뭐 하람이, 그 다음에 하영이, 예은이, 예영이, 뭐 하여튼 또 뭐 하여튼 성령이, 하여튼 믿음 좋은 이름 많이 짓잖아요. 엘리멜렉 이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의 뭐요? 왕이시다. 다윗도 하나님은 자기의 왕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름은 이렇게 지은 엘리멜렉이 삶의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니까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이성적인 판단으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근데 모압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모압은 어떤 신을 섬기느냐 하면은 그모스 신을 섬겨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모스 신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그모스 신은요, 항상 염소야. 머리는 염소요. 그리고 저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불이 있죠. 저 불로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모스 신과 몰렉 신은 인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모압은 그모스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지금 못하게 했거든요. 아무리 신을 섬기더라도 자식을 어떻게 불에 던져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그모스 신과 몰렉 신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몰렉과 그모스는 자식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그모스 신과 몰렉 신이 발굴되는 그 고각으로 발굴되는 데 가면 어린애 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걸 드린 거예요. 자식을 하나 드릴 테니까 자식을 10명을 달라는 거죠. 곡식을 하나를 드릴 테니까 곡식을 수없이 많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몰렉신과 그 목소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곳을 향하여 지금 엘리멜렉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뭐로 알 수가 있어요?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잘 살려고 간 길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두 아들 장가 보내놓고 난 뒤에 며느리 얻었는데 두 아들 다 죽는 거예요.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성경에 보면 다 죽었다 그랬어요. 다 죽었다. 자, 여러분들 죽으러 갔습니까? 잘 살려고 갔습니까? 잘 살려고 갔지만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 살려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이름 그대로 인내하며 베들레헴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지방으로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되게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냐 물질이냐 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물질을 선택하면 나는 망합니다. 영혼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떡, 물질 이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영혼을 선택하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혼을 선택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지 물질을 선택하거나 세상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이 왜 모압을 선택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영적 안목이 부족해서 그래요. 영적 안목이 우리에겐 참 필요한데 영적 안목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의 영적 안목이 점점 깊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 안목을 바로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모압은요 정말 형편없는 곳이에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룻이 소금과 유황이 떨어지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간신히 롯과 두 딸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딸이 자기 아버지를 동굴에서 술 먹이고 자기 아버지와 동침해서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게 뭐예요?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이런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혈통이요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인데 거기를 좋다고 지금 룻이 가는, 엘리멜렉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압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로 가장 범죄하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40년 다 지났습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발꿈치만 들면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여자들이 와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신 그모스를 섬기는데 그 신 앞에서 뭐 합니까? 그냥 광란의 현장을 벌이면서 음란하게 행동하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 신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그 신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4,000명을 죽여요. 한꺼번에 제일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 바로 광야 40년 거의 끝나갈 지경에 모압 여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한 지파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이스라엘로 정말 힘들게 만든 족속이 누구냐면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을 좋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 모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거기 살 곳이 아니라고, 너희들은 그곳에 가지도 말고 싸워서 취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신명기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줬어요, 안 줬어요?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줬어요, 안 줬어요?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기업으로 안 준 땅인데, 가서 살면 안 될 땅인데 엘리멜렉은 그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은 이름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역사적으로 모압이 어떤 것을 전혀 몰란 거예요. 그 대신 베들레헴은 어떤 것입니까? 베들레헴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메시아가 탄생되는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베들레헴의 뜻이 뭘까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죠. 레헴 뭐요? 떡. 맨 히브리의 마지막에 M이 붙으면 S야. 영어로 S. 많은 떡들이 있는 떡들의 집이라는 거예요. 양식의 집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걸 버리고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때 깜빡 속는 게 뭐냐? 겉이 아름답고 겉이 화려하고 겉이 풍년이 들었다고 그 속까지 좋은 것으로 보면 안 돼요. 물질을 택하는 자들의 대부분의 실패가 뭐냐? 겉은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속이 썩어 있어요.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제일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쓰는 게 뭐냐 하면 변질자를 써요. 변질자. 그 변질자가 누구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거기 보니까 나를 버리고 세상을 좋아서 간 사람들 이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야, 이 버리고 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줄 몰랐을 거예요. 지금도 참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일생을 같이 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중간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간 그 사람들 얼마나 지금까지 후회할까요?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물질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영적인 것을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말자. 예수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이냐 미래냐는 선택에서 우리는 잘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을 선택하면 안 되고 미래를 선택하셔야 돼요. 따라서 할 때 지금보다 미래를 선택하자.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 드린 것 같은데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현재를 본다 그랬어요, 미래를 본다 그랬어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현재를 봐요. 현재. 그래서 현재를 보기 때문에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신경질도 잘 내요. 팍팍 하도 내고 그래요. 조금만 하면 안 되면 그냥 왜 안 됐냐고 집어 던지기도 해. 근데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뭐를 많이 봐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인내도 하고 판단도 잘해요. 근데 이걸 두 개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랬죠. 지금 현재의 베들레헴은 흉년이에요. 살기 힘드는 것이요. 그런데 현재만 보면 안 돼요. 미래를 봐야 돼요. 10년 뒤에는 이 베들레헴에 뭐가 와요? 따라서 합시다. 지구멍에도 뭐 들날이 있어요? 햇빛 들날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도 풍년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모압에 간 지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자식 죽었는데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뭐요? 베들레헴에 이제는 풍년이 왔다는 거예요. 이때 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이때 속이 쓰리겠어요? 안 쓰리겠어요? 이때 위장병 걸립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지금까지 온 길이 형통한 길이었으면 좋을 텐데 힘든 길이었어요. 그럴 때 사람이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속상한 거예요. 속쓰린 거예요. 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되느냐?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10년 뒤를 바라봐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10년 뒤를 뭐해요? 바라보자. 이게 원시한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룻기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풍족히 주셨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베들레헴은요 영원히 기근 들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는 영원히 기근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전투적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와 싸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교회는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지금만 보아서는 안 돼요. 10년 뒤를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 가난하다고 영원히 가난한 게 아니고, 지금 힘들다고 영원히 힘든 것이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지금 힘들다고 영원히 지금은 과정이다. 따라서 지금은 결론이 아니고 뭐라고요? 과정이다요. 과정은 어려울 수 있어요. 요셉처럼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요셉처럼 정말 팔릴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는 지금을 보지 않는다. 10년 뒤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영적인 것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10년 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려고 하면요 현재 힘든 것은 견뎌야 돼요. 현재 힘든 것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주신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주신 사명 굳게 부여잡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택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집이냐 회개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매를 맞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때 고집을 피워야 되겠어요? 아니면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남편이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단계가 왔습니다. 다시 양식이 풍족한 베들레헴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매를 맞으면서 계속 고집을 부리고 모압에 있느냐. 모압에 계속 매를 맞으면서 있는 건 고집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 회개인 것이에요. 우리는
회개와 고집 두 가지가 있을 때 절대로 고집 피우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무조건 뭐 하는 자가 되느냐?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에는 화가 임하고 회개에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집과 인내는 다릅니다. 따라서 고집과 인내는 다르다. 회개할 것을 회개 안 하고 참는 것은 뭐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니고 이건 뭐요? 고집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때는 참는 게 뭐요? 인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뭐 하느냐 하면은 고집을 인내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인내할 것이 아니고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요셉은 인내의 모델입니다. 사울은 고집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몇 번씩 강조하는데도 아니에요. 고집을 피우고 자기 길로 갑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죠. 회개할 때 제일 방해되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할 때 뭐가 제일 방해가 돼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회개할 때 제일 큰 방해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따라서 합시다. 회개의 제일 큰 방해는 뭐라고요? 자존심. 나오미가 10년 만에 성공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건 쉬워요. 근데 남편 두 자식 다 잃었어요. 돌아갈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돌아오는 나오미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보통 오늘날로 말하고 아이고 뭐 좋다? 꼴 좋다. 우리 버리고 잘 살고 갔지? 아이고, 여러분 그거 감수해야 돼요.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따라서 자존심이 뭐 먹여주나? 밥 먹여주나? 자존심 뭐 밥 먹여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자존심이 세가지고 국수 먹고도 뭐 쑤셔요? 국수 먹고도 이빨 쑤시고 있죠. 나오미는 자존심 다 꺾고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며느리야, 내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너희는 모압으로 돌아가서 시집 가라.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제발 돌아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죽는 일 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룻도 나오미와 함께 가는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꼴 좋다 그래요? 아니면 나오미가 온다고 환영해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돼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요, 나오미가 온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마라라고 하라. 마라는 뭐예요? 쓰다는 뜻이죠. 내 인생은 쓰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내 인생 쓰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야, 당신이 왜 마라야? 당신은 나오미야. 나오미의 뜻이 뭐예요? 즐거움, 희락의 뜻이에요. 앞으로 좋은 즐거운 일이 생길 거야. 이게 격려해주고 환영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 자, 여러분들, 나오미가 회개를 할 때 언제 회개했으면 좋을까요? 남편 죽기 전에 죽으려고 아파갈 때 회개하는 게 좋겠어요? 남편 죽고 난 뒤에 회개하는 게 좋겠어요? 남편이 어느 날 보니까 죽어가려고 그러네. 아이고 아니다 하고 돌아갔다고 남편 살리는 거야.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남편만 죽고 두 아들 아직까지 살아있을 때 회개하는 게 좋겠어요? 두 아들 다 죽고 난 뒤에 회개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회개는 뭐 할수록 좋다? 빠를수록 좋다. 사실 베들레헴을 따라 모압으로 갔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아닌데 싶었을 거야. 그런데 모압에 가보니까 잘 풀리지 않아. 그러면 빨리 보따리 싸야 돼.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따라서 회개는 10년까지 갈 필요가 없다. 여러분, 10년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희생을 겁을 내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선택할 때 희생을 겁내면 안 된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큰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며느리 하나만 데려오는데 앞이 막막하잖아요. 그래도 희생을 감수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무슨 선택할 때도 희생을 두려워하면 선택을 잘못해요. 절대로 여러분, 희생을
희생하더라도 선택할 것을 선택하면 그거는 나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막 따라올 때, 제자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걸 희생하고 따라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한번 따라서 해야 십자가는 처음만 무겁다. 따라서 십자가는 언제만 무거워요? 처음만 무거워요. 여러분 쳐보세요. 딱 지면 처음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힘 안 들어요. 여러분, 희생을 감수하고 선택하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희생은, 따라서 합시다, 희생은 내게만 주어진 기회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온된 교회에서 좀 힘든 일이 나에게 왔어요. 그럴 때 목사님 왜 이거 내게만 시켜요? 그게 아니야. 희생은 나에게만 주어진 축복의 기회예요. 자, 눈을 크게 뜨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문제 하나 낼 테니까. 지금 보석 상자가 하나 있어요. 보석 상자가 저 중앙로, 많은 사람이 왔다 가는 중앙로에 보석 상자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석 상자 하나가 저 북포를 올라가는 그 길에 하나 떨어져 있어요. 이 두 개의 보석함 가운데 네 개 내 것이 될 확률이 중앙로에 있는 거요, 북포로의 길에 있는 거요? 대답해 봐요. 왜 북포로에 있는 것이 내 것 될 확률이 많아요? 저 중앙로는 보는 사람이 많아, 안 많아요? 보는 사람이 많아요. 새벽기도 마치고 아무 사람들이 안 다니기 전에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한번 시내 한번 쭉 다녀보세요. 수표도 줍고 돈도 줍고, 나는 아침에 가서 돼지 한 마리도 줍고 자전거도 줍고 굉장히 줄 게 많아요. 특별히 사람들 모여가지고 술 먹는 자리 있잖아요. 그 뒤에 한번 돌아보면 흘려놓고 가는 거 참 많아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쪽 돌아가 다니는 분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쉽다고 가는 곳에는 내게 돌아올 축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포기한 그 길에는 떨어진 축복이 나에게 올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희생은 나에게 올 축복의 뭐다? 기회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 큰 소리 따라 해봐요. 목사님, 힘든 거 제게 주세요. 왜 갑자기 눈을 좀 더 아래로 뜨세요? 이게 신앙의 원리요. 십자가는 처음만 무겁다니까요. 희생 없는 선택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희생 없는 것 선택해서는 나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희생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내가 선택했어요. 그 뒤에 오는 영광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희생은 항상 뭐냐? 비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알죠. 보아스가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룻에서 낳은 자식이 자기 자식이 안 돼요. 말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올려줘야 돼. 그리고 다 책임져야 돼. 빚도 다 갚아줘야 돼. 그런데 보아스는 선택하잖아요. 보아스가 그걸 선택했더니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누구요? 이름이 뭐요? 보아스가 룻과 낳은 아들이 뭐요? 오벳이잖아요. 오벳이 성경에 보세요. 누가 낳았다 그래요? 원래 말론이 낳았다 그래야 맞는데 말론이 아니고 보아스가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힘든 희생을 선택했더니 보아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선택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힘들면 그걸 선택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선택이 내 삶에 풍성함을 가져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희생은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뭐라? 기회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 룻기서에서 엘리멜렉이 선택한 그 길은 멀리하고 나오미가 선택하고 보아스가 선택한 그 희생과 어려움, 자존심 다 넣고 선택한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